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한국에도 민속의 고유한 명절이 있습니다. 이제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가 이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지내는 그런 명절이죠. 독일에도 명절이 있죠. 독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마 제일 큰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 함께 모여서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 세 절기는 뭐냐면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주일과 가장 비슷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모든 추수한 것을, 모든 농사한 것을 다 추수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이렇게 감사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여러분, 곡간에서 인심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뭔가 풍성하고 우리 창고가 넉넉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은 마음이 나오고 또 선도 베풀고 또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말이 바로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년에서 가장 풍성하고 즐거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초막절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한 해 동안에 추수한 것, 한 해 동안 농사진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렸으니 이제 수고도 끝났어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또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초막절을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기쁘고 즐거워하자라고 해서 보내서는 안 되고, 이 날에 분명하게 우리가 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소출로 인하여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풍성한 그런 열매가 있고 또 모든 곡식들이 있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수고한 것에 많은 소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의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농사는 누가 져요, 여러분? 농부가 짓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도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거뒀는데 그 농부가 수고한 건데 왜 그걸 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여름 되면은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농부가 열심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했기 때문에 가을 되면 당연히 그런 많은 것들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부 아저씨가 수고한 거지 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농부가 수고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농부 아저씨가 수고를 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 농부 아저씨가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실제로 했습니다. 열심히 씨도 뿌리고 또 잡초도 거두고 또 땀이 정말로 힘들게 땡볕에서 일을 했던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맞죠? 농사를 지면서 농부가 그렇게만 한다고 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뭘 못해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비가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적정한 온도도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사실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힘들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자기의 계획과 열심을 가지고 농사를 진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농사가 또 추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자기의 누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맞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계절을 움직여 주십니다. 비가 오고 햇볕을 주시고 또 구름이 오고 눈도 오고 추운 바람도 불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부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과 마시는 모든 것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여러분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사일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맞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맛있는 거 드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요리를 잘해서 그래.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오늘 맛있게 잘 요리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좋은 재료, 좋은 야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만들 수 있었어. 아마 재료가 좋지 않고 야채도 좋지 않고 상하고 냄새나고 썩었으면은 아마 요리를 못했을 거야. 네가 감사한다면은 이것을 가져다 준 야채 장수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 인사를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야채 장사한테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아저씨가 너무 좋은 야채를 우리 엄마한테 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야채 장사 아저씨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가 좋은 야채를 줘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닐 거예요. 야채 장사 아저씨는 그건 맞는데 사실은 이 좋은 야채가 나오기 위해서는 농부 아저씨가 열심히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이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야채가 나왔어. 만약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농부 아저씨한테 감사를 해야 돼. 농부 아저씨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농부 아저씨가 진짜 열심히 좋은 야채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야채 장수 아저씨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농부 아저씨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내 덕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이렇게 씨를 주고 거름을 주고 해도 사실은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나지 않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야채는 나올 수가 없어. 만약에 감사를 해야 된다면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감사하고 또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한다면은 그 모든 근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련의 모든 풍성한 것들,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좋다고 여겼던 모든 것의 근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열매를, 또 그것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그 사랑을 가득 실천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나눠야 되고요,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과 가부와 고아와 객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라고 해요.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고아는 아빠 엄마가 없어요. 당연히 농사를 못 져요. 과부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는 땅에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삭만 주울 수밖에 없습니다. 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시키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냥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농사를 통해서 지웠던 그 의미를, 그 은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외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것은 주었다가 내가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이 오늘 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보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초막절, 누가 그랬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숫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숫꽃.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제 이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숫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숫꽃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임시거처라고 하는 의미예요. 임시거처. 그래서 이 날에는 추수를 다 거두고 나서 창고가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 마당에 이렇게 나뭇잎 가지고 풀 가지고 짚을 가지고 조그만 초막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 7일 동안 저기 초막에서 지내도록, 그 안에서 먹고 마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풍성한 것들이 다 있는데 정말 저기 초라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를 통과했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 1년을 거쳐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려 몇 년을 통해서? 40년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40년. 광야는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거기에는 근사한 집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40년 동안 지나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야, 이제 우리가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인이 됐어. 너무 기쁘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는 40년 동안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들겠습니까? 거할 집이 없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쳐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광야에 추위가 있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는 이런 조그만한 초막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상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작은 허름한 초막이에요. 이들의 마음은 맨날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견뎠지만은 내일은 반드시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내일은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이 광야를 하루하루 걷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40년 광야를 너무너무 건강하게 정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한 거예요. 보니까는 애굽에서 나왔던 옷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 신발도 그대로야. 그리고 밥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은 적도 없어. 낮에 너무너무 뜨거운데 저 태양 때문에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죽은 적도 없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 추위에 몸이 으스러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 그 40년 동안의 그런 불편한 생활,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돌보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저기 있는 초막이 너무 초라하지만 사실은 저기에서 앉아가지고 낮잠도 자고 쉼도 없고, 사실은 저 초막에서 궁궐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걸 쳐다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런 집도 없고 농사도 안 지었지만은 그래도 그 생활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이 초막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초막에서 며칠 동안 지내라고 하셨냐면은 7일 동안, 며칠요?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예배드리는 날까지 해서 8일인데 이 처음에 나뭇잎을 뜯고 풀을 멋있는 것을 큰 거를 뜯어가지고 지었는데 7일이 지나니까 어때요? 나뭇잎이 이제는 시들시들 해주는 거야. 처음에 쌩쌩했던 풀도 이제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냐면은, 야, 너희들 인생은 여기 있는 나무처럼 풀처럼 전부 다 시들어지는 인생이야. 너희들이 살 곳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저기 나오는 저 나뭇잎처럼 저 풀처럼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언젠가는 약해지고 다 떨어지고 말 거야.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은 저기 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 거기가 너희들이 정말로 살 집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살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너희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고달픈 것 그거 영원히 가지 않아. 조금 있으면 그것도 다 사라져. 너희들 친구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샘도 났지? 너희들 집은 더 멋있는 집이 있어. 너무 부러워하지 마. 머리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막 빠져도 마음에 상심하지 마. 너희들 막 건강이 약해지고 아프고 한다고 해가지고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 다 모두 다 건강한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1년에 가장 풍성한 날이에요.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날이고 또 풍성한 열매도 있고 수고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저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저런 작은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 번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절기를 주셨는데, 이 초막절에는 다른 날하고 다른 절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다른 절기들도 다 예배 드리는데 이 절기만큼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이 많아요. 하루에 염소가 2마리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14마리가 들어가고요. 또 하루에 양이 14마리가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에 98마리의 양이 소유가 되고요. 첫날에 송아지가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해가지고 총 70마리 그 송아지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에는 저렇게 많이 제물을 드리려고 말씀 안 하는데 이 초막절만큼은,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1년 동안 받은 거 많지? 그거 이제 하나님께 더 많이 내놔야 돼? 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드렸습니까? 내년에는 많이 드리세요.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제물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은 너희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많은 것들, 이것은 너희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선한 일을 했고 너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야. 많은 희생의 대가로 더 많은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늘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드리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 것을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런 반응과 태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에 나올 때에, 이 감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또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은총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이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오늘날은 우리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 의미대로 예배를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주 앞에 또 기뻐하고 또 서로 나누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